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은사로 쏟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는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는 이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 찾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오늘 하루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이 참 힘들었고 어렵고 두렵고 걱정되었던 모든 것도 사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반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지요. 자, 선지자들마다 별명이 있어요. 그죠? 별명. 그 선지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비전의 선지자, 환상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발강가로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역을 하면서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에 이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패배주의와 낭망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다 끝났어.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 거야. 이렇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실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시 꿈꾸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비전 가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무슨 교회, 어떤 교회? 지난주에 말씀들은 강도 만난 자에게 주막집 같은 교회. 그죠? 두 번째는 야곱이 아니고 요셉. 네. 흉년의 시대에 요셉의 창고는요 곡식이 가득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마지막 영적 기갈의 시대에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요셉의 창고 같은 교회.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에스겔이 환상 본 것처럼 생수를 흘러내서, 그죠? 이 오늘 여기 성경이 그거잖아요.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막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막 다 살아나. 생물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막.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령의 생수를 흘러내는 교회가 되자. 살려내는 교회가 되자. 활인의 복음. 그죠? 어둠의 영들은 사망의 복음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활인, 살리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육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에스겔 선지자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성전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자세히 그를 구경시켜주면서 동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쪽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동쪽 문에서요 물이 막 스며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지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라 하고 건넜더니 처음에 발목에 오르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동쪽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뭘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성전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 생수는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미로라. 예수님께서 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내 배에서 흘러가는 생수를 마셔라.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자신이셔요. 그분의 몸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그리스도의 피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어느 분이 설교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저 낙동강 물줄기를 타고났대.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 물줄기를 타고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낙동강 물줄기를 타고났다는 거죠. 그죠? 뭐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한강에 물줄기를 태어나고 다 그런 거예요. 김준군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저 영산강에 물줄기를 타고 나서 다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저는 어떤 물줄기를 타고 났나 가만히 보니까 저 예산군 신안면 두곡리에 또랑물밖에 없어. 거기가 또랑물. 내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 물줄기를 보니까 물줄기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는 물줄기가 없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 되기 틀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저희 감동을 주셨어요. 야 종아, 너는 하늘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물줄기가 있지 않냐. 성령의 물줄기를 타고 나면 진짜 큰 사람이다. 여러분 물줄기 없어도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진 성령의, 하늘부터 이어진 성령의 은혜의 물줄기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천사가 주의 영이 성전을 측량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측량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 세상은요, 하나님이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긴 이미 세상에 속했고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측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측량할 때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고관 대신들을 모아놓고 막 술 파티를 벌이는데, 해필이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기구들을 다 꺼내다 거기다가 술 마시고 난리를 핀 거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큰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뭔지를 몰라. 아무리 해석해도 몰라. 그때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했는데 그 뜻이, 해석이 뭔지 아시는 분? 해석 알면 내가 상 드리려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왕이요,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미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저울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달이 됐어. 다리오 왕이 미달이 됐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측량하시고 교회를 저울로 측정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달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측량하신 후에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 물을 건너라 했더니 발목까지 올랐다. 발목의 은혜. 데이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발목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어린아이의 은혜다. 어린아이들이요, 돌 지나고 나면 막 돌, 그때부터는 애들이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일어나 걸으려고 그래. 그죠? 수십 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애들은 걸어요. 그러니까 발목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건 복이에요.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게 복이에요. 발목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고 처음에 발목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교회만 갔으면 좋겠어. 교회 찾아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발목의 은혜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발목의 은혜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교회 무조건 오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은요, 시집살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는 친정집회에 오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은요,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목사가 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목회만 하라고 아주 그냥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어머니 쪽은 조금 살만해.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친정에 가실 때가 있어요. 친정에. 그죠? 뭐 친정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지 뭐. 그 친정에 가면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셔요. 친정 가는 거. 왜냐면 친정 가면, 제가 어렸을 적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밤새도록 아버지 흉만 보더라고. 보면 앉아가지고서 아버지 흉 보고 그러면은 거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아우 그래 그 이서방 원래 성격도 더럽고 그래 막 하면서 막 딸편 들어. 저는 그래도 이씨 가문 집안이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야 그래도 네가 시집 가서 어떡하겠냐, 잘 섬기며 살아야지, 네가 사모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청나게 많은 걸 싸주셔. 하여튼 음식을 싸줘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 싸우고 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드실 때 보면 제일 잘 잡수셔. 그러니까요, 여성들이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에 가잖아요. 친정 가서 막 흉보가면서 스트레스 풀고 많은 걸 싸가지고 집에 오면서 우리 집이 이만큼 잘 산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집살이가 점차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당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고 속상하게 살았습니까? 이 교회에 오세요. 교회는 친정집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보내. 우리의 친정 아버지 되신 주님이요, 바리바리 싸주셔. 위로의 은혜도 싸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막 은총을 주시고, 시험을 저 시집살이 동안 받은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시고 보내신단 말이죠. 이게 발목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 무조건 오는 게 복이에요.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목의 은혜. 두 번째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고 건너라 했더니 건넜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4절에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 무릎은 데이비드라고 한 사람은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기도의 은혜. 교회 열심히 오다 보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찬양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처음에 교회 와서 찬양할 땐 찬송가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교회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얘기 들으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찬송할 때래. 다른 사람들 다 찬송하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멀뚱멀뚱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계속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가 익혀져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발목의 은혜를 넘어서 이제는 기도의 은혜까지, 더 깊은 단계로 기도의 은혜까지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다 기도의 문이 열려요. 찬양의 문이 열려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줄이 딱 잡혀.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기도할 땐 기도줄이 잡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도 이게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굉장히 힘든데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딱 잡히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 교회에서 성장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권사님 남편이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자기 아내가 교회 가면 막 두드려 패고 그랬는지 몰라.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시대인데 그전에는 그랬어요. 막 술 먹고 두드려 패고. 그런데 이 남편이 이 권사님을 때릴 때마다 이분이 찬송가를 불렀대. 그 찬송가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항상 부른 거예요. 이 남편이요, 어느 날 그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술 먹고 막 밤에 오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오더래. 찬송을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나가보니까 그 남편이 술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오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부르며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은혜 받았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술 먹었는데요, 막 찬송을 부르며 와요. 그 뒤로는요 때리는 게 없어졌어. 그래서 배운 게 있어요. 얻어맞더라도 찬송 불러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로 공격해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요,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은혜, 무릎까지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천축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이 허리에 올랐다. 이 허리는 뭐예요? 허리는 그 데이비드 신학자는 봉사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 찾아오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봉사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막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봉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는 여러분 은혜 받고 봉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봉사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배다. 예배에 집중하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거다.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니까 봉사다 싸우고 봉사다 불평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봉사에 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봉사하자. 교회에서 안내 서는 분이요, 인상 팍팍 쓰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이 오면 막 인상 쓰면서 들어와요 막 이러면 교회 오다가 다 은혜 다 떨어져. 항상 웃으면서 봉사. 할렐루야. 그래서 허리에 물이 차니까요, 열심히 감사로 충성합니다. 감사로 봉사합니다. 은혜로 봉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리까지 막 차니까요. 막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요.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막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측량한 후에 천척을 측량하시니까 물이 바다가 되었다. 이제는요, 능히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수가 막 바다처럼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교회와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넘쳐 흐르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바다를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헤엄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바다에서 충만함으로, 우리가 요즘에 에베소서 배우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제는 주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복해. 염려와 근심이 없어졌어.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 할렐루야. 이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떤 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배에서 흘러나온 그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여기 성경 6절부터 쭉 말씀 보니까 그 물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할렐루야.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살리는 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절망하는,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니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의 꿈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오늘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것이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응답,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또 신비한 은혜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일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충만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약함도 질병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적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수없이 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황장애로 나타나고 심각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많은 심각한 정신적 질병들이 많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터치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져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이제는 기쁨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 이 물을 소망합시다. 하나님, 이 성령의 생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늘부터 이어진 그 하늘의 생수가 내게 임하여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 내 모든 염려들, 내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라고. 내 가정의 문제, 막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은혜의 바다가 되어 다 해결해 달라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충만이잖아요. 이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본 이 생수, 모든 나무들을, 생물들을, 모든 땅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이 생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